잠깐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금요일 저녁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언행 심사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모든 심령들,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도 정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목소리의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된 문제들, 고민된 문제들을 다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청년부 찬양 함께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에 임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당번입니다. 그 매달 첫 주 금요일은 제가 당번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석진관 목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또 이재하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신성 전사님, 네 명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무튼 저는 매달 한 번씩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번 하면 좋은데 보통 금요일 날은 우리 동두천 기도원에 가서 설교도 준비하고 또 기도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백부장의 간구, A Centurion's Supplication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깐 기도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한 백부장의 간구. 이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뭐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간구, supplication은 또 어떤 특별한 제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한 백부장의 간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겸손의 간구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간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간구,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의 간구란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겸손의 간구, 즉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서 도움을 호소하고 간구했단 말. 백부장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군사 100명을 거느린 이 로마의 장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이죠.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송한 지배국, 점령 국가에서 이 식민지 국가의 반란이라든지 데모 이런 걸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송한 그런 그 군사인데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교만할 위치에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한 백부장이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종종 이 기도에 나오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이제 우리의 기도의 폭을 좀 넓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역이 좀 넓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주 명령조로 자신의 권력과 군대 힘으로 이 속국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급장을 떼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서 이렇게 도움을 호소한 것인데 대단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계급장은 다 떼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대중 목욕탕에 가는 그런 심정으로. 거기는 부자나 권력자나 아름다운 무슨 이 미색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한 영혼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이 진정한 문제 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탄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백부장과 같이 이방인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그 부산에서 그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 그 교역자가 충현교회를 개척한 김창인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앞에 있으니까 교역자가 각하 저 위로 단위로 올라오시죠.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은 전도사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이 대통령 자격을 온 것이 아니라 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도 겸손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도도 중요한 예배 요소인데 우리의 모든 교만한 거 다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간구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히 간구한 것, 자기 하인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특별히 영혼을 가진 자기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간구의 귀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교만한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신자가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겸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정작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참 신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이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 2차 대전의 패전국이 돼가지고 소위 이 미국의 군정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이 지배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일본은 미국이 시킨 대로 모든 걸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빚진 자인데 바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 성경은 그런 걸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아무래도 뭐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간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드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주님이시라니. 교만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는, 마치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대조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행위, 겸손히 기도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은혜 받을 그런 징조지요. 그 가나안 땅의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겸손한 간구를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 있는데 자기 딸이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뭐 자네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고, 그때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대답한 것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렇게 칭찬한단 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인지상정이에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뭐 무슨 교만한 마음이 뭐가 있냐는 말. 개라고 해도 뭐 무슨 상관이란 말. 자기 딸이 낳는 게 지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변 사람들의 그 경시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접근해서 은혜를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히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마태 15장 28절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겸손한 자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에 나올 때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실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좀 나은 점이 있다든지 높은 위치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뭔가 성취했다든지 미모가 다른 사람보다 좀 탁월하다든지 재산이 좀 많다든지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늘 교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도요, 아주 고도의 이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것. 그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의 간구와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 백부장의 간구, 두 번째는 사랑의 간구입니다. 요약하자면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정죄하고 비방한 사람은 없는가?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사람은 없는가?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함 다음에 바로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대개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것은 쉽고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칭찬받을 만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누가 사랑 못하냐는 말. 자기를 대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준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누군가 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움의 결실은 살인 아닙니까? 살인한 사람들이 괜히 살인하기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미워하다가 칼부림 나고 죽이는 거요.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미워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성경은 그걸 체크해 보라니. 생명이 없느니라 아예 가인과 같은 자는. 근데 이게 늘 돌아볼 일이야. 나는 과연 지금 겸손한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교만한 상태인가? 교만한 상태가 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알거든요. 아이고 이거 마귀가 내 인격을 지배하여 나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는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일개 이 지배국 점령 국가에 파송한 군대의 장교라고 한다면 종이나 하인들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죽으면 다른 종으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종이나 하인은 자신의 재산과 같은 그런 존재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자, 그는 이 하인을 위한 예수님께 나왔는데 뭐 그 시대에 무슨 인권이 있었겠는가, 뭐 노동 권리가 있었겠는가, 전혀 없었던 시대죠. 그러나 백부장은 비록 보잘것없고 자기가 소유한 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 종 하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참으로 큰 것 같아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마 갑자기 스트로크라고 하는 영어로는 중풍병을 스트로크로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고통스러운 그 하인을 향한 그런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탄원합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겸손한 마음과 함께 예수님께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 만났을 때 성경은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측은히 여기셨다는 말씀인데 동정심을 갖다는 말이에요. Jesus has a compassion for a person.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 긍휼심을 가졌다는 것.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주의 어려움 당한 사람들 향한 동정심과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물론 자기 자녀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자기 직장, 자기 사업, 자기 앞길, 기본적으로 그건 해야 되겠지만 이제 기도의 폭을 넓혀서 다른 사람, 이웃,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기관들, 또 어려운 환자들, 사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우리 총회나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총회나 교단을 넘어서도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세계교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경영을 위해서도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니. 사랑의 간구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포수와 같이 받은 자예요. 엄청난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감격해 사는지가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가 받은 사랑은 1만 달란트라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형제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 것은 100데나리온이라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놨어요. 폭포수같이 부어놨는데 그 사랑의 감격에서 이제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 누가복음 7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제7장 4절로 5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 백부장의 사랑이 유대인 장로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형태로 지금 나타납니다.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배국의 총독부 장교로서 지금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회당을 지어줬다는, 이걸 보면 그가 이웃을 사랑한 것이 분명하단 말. 오늘 우리에게도 동정하는 마음과 사랑이 가는 곳에 언제나 행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사랑의 간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간구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8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의 간구,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참 지배국의 이 말하자면 점령 국가를 대표하는 군인 장교가 피지배국의 어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뭐 선생 정도로, 보통 선지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믿었는지, 그야말로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고 간구한 거예요. 믿음의 간구죠.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뭘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모든 걸 주장하신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믿는 거예요. 아마 이거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장교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명령하면 저렇게 듣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그 불치병 중풍병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한 거 보면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과 주권을 아주 믿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주여 하는 건 바로 주인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천지의 대주제로서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줄 알고 자기 하인의 불치의 병도 고칠 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마지막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고 13절 하반절은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는 그 결과는 차지하고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정말 겸손의 간구,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간구,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르신 그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거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내 중심이고 내 생각대로구나. 사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은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주권을 휘두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기도하면서도 주여 부르면서도 주인은 자기야. 자기라는 건 옛날 이병기 목사님 말씀이 하면 자기는 무요空으로 알고 없는 것을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종종 시험 들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시험 들기도 쉽고, 저는 총회 책임을 맡은 총회장이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어쩔 때는요,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건 막 역사구나.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늘 부인해야 돼, 자기를. 자기가 대단한 것 존재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이면은 이거 어려운 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세 가지. 겸손의 기도, 사랑의 기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간구하는, 그래서 그 간구에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통성